반갑습니다. 정동성경대학 2022년도 2학기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는 복음주의와 선교라는 주제로 성경대학을 열게 되었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동성경대학 새로운 학기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의 첫 강의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주 텍스트는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로잔 언약의 15개의 조항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이 한 조 한 조 살펴보면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잔 언약 전문, 그리고 로잔 운동에서 나온 마닐라 선언과 케이프타운 서약, 이 모든 이 문서들은 로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운동의 역사와 신학, 이 책과 함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책을 참고하여서 강의를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로잔 언약, 1974년도에 세워진 이 언약의 머릿말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50여 개 나라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그 크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해주시니 매우 기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우리의 실패를 통회하고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복음화 사역에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임을 믿고 이 복음을 온 인류에 선포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그의 은혜로 결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과 그 결단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공포하려 한다. 여기서 우리 머리말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선교, 그 선교 사역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실패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 복음화 사역에 전념할 것에 대하여서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선교의 흐름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 로잔 대회는 도대체 무엇을 자신들의 실패라고 보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주의란 무엇일까? 이 복음주의 운동이 어떻게 발흥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4페이지 위에 제가 선교 대회의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대회가 일어난 연도를 적어놨는데요. 가장 먼저 어떻게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첫 기원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의 한 연구부터, 인콰이어리, 연구에서부터 이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1792년은 근대 역사에 분수령이 된 사건,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1792년이 매우 중요한 해인데요.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이방인 개종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한편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개종해야 되는가, 또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선교 운동이
확산되고 확장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곳곳에 식민지들이 개척되었고 정말 지구 곳곳에 영국의 식민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영국 땅은 해가 지지 않는다. 계속 돌아도 영국의 영역들이 있었던 것이죠. 윌리엄 캐리는 그런 어떤 식민지들의 정보,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의 정보를 듣게 되고 또 그 정보를 통하여서 세계 종교 현황과 기독교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도가 필요한,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행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각 선교 단체들, 선교회들이 조직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교파 중심의, 교단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 선교지에 마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를 나가도록 장려한 것이죠. 이 선교회 조직을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20년 동안 이 1800년대의 시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교의 위대한 세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 기독교 세계 밖으로 비기독교 세계로 제3세계로 미전도 종족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0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것이고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19세기의 선교에도 문제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첫 번째는 이 선교가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적인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파들과 선교단체들이 난립해서 선교지에 가다 보니까 선교단체 간에 또 교파 간의 갈등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경쟁으로서 선교들이 과열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가면 그 거점에 다 선교단체든 교파든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거점들은 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들, 물자들을 잘 조달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내지로까지는 선교사들이 흩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선교를 정복적으로 하는 제국주의적인 선교와 교파 간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이제 남은 세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모였던 회의가 1910년도에 있었던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했던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였던 존 모트였는데 이 사람은 우리 선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회를 열자 이 선교사 대회를 여는데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모임들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실을 맺어서 1910년 6월 달에 약 열흘 동안 에딘버러에서 1200명의 대의원들 160여 개의 선교회와 선교단체가 참여한 선교사 대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는 한국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서 선교를 하시던 분들도 15명이나 이 에딘버러 대회에 선교사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 대회에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과 영국과 대륙이라고 하면 유럽 대륙인 것이죠. 백인 선교사들만 모이는 제1세계
사람들만 모인 선교 대회였다라고 하는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에든버러 선교사 대회는 이제 비기독교 세계로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자, 함께 일치를 추구하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 대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대 안에 20세기 1910년도에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오기 전까지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다 이루자라고 하는 구호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호를 가지게 됐냐? 그 안에는 전천년주의 종말론 신앙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재림 전에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 중심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문자 영감서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고, 이번 세기가 마지막 2000년대, 이 때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기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온다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절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선교적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역사의 기간 동안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위임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덜했어요. 왜냐하면 1세기에 백인들 위주의 선교사 모임이라고 했었잖아요. 자기들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선교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고 새롭게 제안하는 논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이후로 여러 선교 대회들이 이어서 창설되고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크게 선교사 대회가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제선교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과 직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활과 사업이라고 하는 Life and Work라고 하는 이 모임이 선교사 모임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제선교협의회는 말 그대로 선교와 전도를 위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어떻게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선교사 대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에든베러 선교사 대회에서 나왔던 논의 중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 일치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신앙과 직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어떻게 서로 다른 교파와 교단 간의 다른 직제들을 이해하고 또 같이 논의할 수 있을까를 다룬 일치를 목표로 하는 모임이 신앙과 직제 운동이었고요. 또 생활과 사업은요, 구제와 봉사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흐름들이 가장 먼저는 신앙과 직제 그리고 생활과 사업이 세계교회협의회로 먼저 모이게 되고요. 이것을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부르게 되죠.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 WCC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장로교회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이 분리되게 된 이유 중에 이 W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 장로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또 이 분열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WCC에 관한 논의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생겨난 이 흐름 속에서 국제선교협의회도 합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조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아주 좋은 의도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선교를 행해야 할 텐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된 일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봉사와 구제,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도와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인가를 위하여 모여진 모임이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나왔었고, 그동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또 박해로 인하여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희생되어졌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1954년 에버스턴 대회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도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하여서 통전적 선교라고 하죠. 단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구제, 사역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들, 인종차별, 성차별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문제로 삼느냐 하면, 선교가 지나치게 이 복음 전도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분명한 그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자유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형태로 이 신학적인 흐름들이 흘러가게 된 거였어요. 분명히 세계교회협의회의 논의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문화들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한 교회로 연합하려는 이 노력 가운데 종교다원주의 문제, 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화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다루면서 온전한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점점 더 자유주의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흐름 속에서 근본주의적이고 또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흐름 말고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의 신앙적인 선교사 대회와 모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4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휘튼 1966년, 1966년 베를린, 1970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런 이 흐름들이 보수적인 교단들 그리고 교회들이 선언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들이 1974년 로잔에서 모인 세계복음화 국제대회를 통하여서 하나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운동을 우리는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세계복음화 로잔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페이지에 적어 놓았는데요. 1970년대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독교 선교가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와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 이면에 숨겨진 세상의 풍조들,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도에 일어났던 것이죠. 약 150여 개의 나라에서 2,4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다시 세워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중 귀 기울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바로 그것을 주장했던 신학자입니다. 이 존 스토트가 의장직을 맡아서 국제위원회에서 로잔 언약의 초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현대교회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로잔 언약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필요성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 기초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함께 선교적인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또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을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타문화권 선교,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나 모국어로 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수천의 민족, 집단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잔 대회가 어떤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교단을 중심으로 시작된 그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WCC의 반동으로서 나온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 로잔 언약과 로잔 대회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요, 너무나도 세상 쪽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흐름 속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고립되어서 교회만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역과 사회 정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중 귀 기울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신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고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일을 바로 우리들이 교회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였던 사무엘 에스코바와 르네 파디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잔 대회가 하는 이러한 이 강조가 복음주의자들, 당시 복음 전도의 우선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사회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역설함으로써 당대의 복음주의자들의 사고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잔 대회로 인해서 총체적인 선교, 전인적인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수용되게 된 것이지요. 1974년도에 있었던 세계 복음화 로잔 대회가 1989년도에 마닐라에서 다시 열려서 마닐라 선언으로 발표되었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발표되게 되지요. 그리고 2024년도, 내후년입니다. 인천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한국 로잔 대회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복음주의와 선교 이 클래스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되는 올바른 신앙관과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잔 언약 15개 조항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아티클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 되신 영원한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목적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는 자기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어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의 부름받은 백성을 그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으로부터 도피함으로 우리의 소명을 부인하고 우리의 사명에 실패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를 고백한다. 그러나 비록 질그릇에 담겼을지라도 복음은 귀중한 보배임을 기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보배를 널리 선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려고 한다. 네, 우리 로잔 언약의 이 선언문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담겨 있는 분명한 신학들이 있어요. 선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번 하나님의 목적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아펜젤러 선교학교 장신대 교수님이신 박보경 교수님 오셔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덧입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들인 것이죠. 로잔 언약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선교나 전도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모든 민족을 복받게,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온 민족, 온 인류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처음 부르심 가운데는 바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케이프타운 서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인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모든 세계를 구속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내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적 선교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닐라 선언에는 하나님을 전도의 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전도의 대장임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와 사랑과 거룩과 능력의 영이시며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 사명에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 로잔 언약에 비록 질그릇에 담겨 있을지라도 복음은 귀중한 보배이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도 우리 가운데 담긴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보배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넣어주신,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응하며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그분의 백성들,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열방의 모든 교회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부르신 것도 예수님을 통해 12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세우신 것,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또 부활을 통해 구속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역사 속에서 변혁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어떻게 선교의 흐름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이 어떻게 태동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로잔 언약의 2개 조항식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선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복음주의적인 신앙적인 고백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이번 학기 8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하셔서 강의 많이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선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주의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선교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7주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